오늘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한 근원적인 물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되어감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바라봄으로써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심오한 영적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너울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라봄과 되어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제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과 목적, 운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기념비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며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역동적인 움직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 계속해서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헌신하며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당시 사도들과 지도자들 역시 실시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계시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지를 발견하는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되어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되어야 할 모습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안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한마디 말씀 안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오라는 말씀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되어감의 말씀에는 이미 그것을 이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능력을 풀어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원수는 우리가 받은 말씀마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온전히 체화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써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 즉 되어감의 열쇠는 예배가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예배의 문턱에만 서성이고 그 깊은 본질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예배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은 놀랍고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찬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위에 머물게 하지만 예배는 그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노래나 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내어드림이며 굴복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음을 인정하고 주님, 제 위에만 머물지 마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침묵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변화를 위한 들어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너울이 벗겨지리라.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막이 거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거대한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가면과 위선, 세상의 직함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울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것이 바로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투명하고 진솔한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내 모습을 보시면 실망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실수나 죄악보다도 넓고 깊고 높고 큽니다. 우리의 어떠한 과거도 어떠한 약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또 실패할 거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를 정죄감에 빠뜨려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치유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해서 그것을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이미 그의 보좌 주위에서 밤낮으로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일으켜 세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땅의 문제와 한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되어야 할 진정한 나,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바로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에 묶여있던 과거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뒤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와 미련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위에 고정하고 그리스도를 찾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감추어져 있던 우리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마음의 리모델링을 통해 일어납니다. 예배의 공간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낡고 왜곡된 생각들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로운 구조를 세우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진리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의 그릇을 넓혀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지는지 불평합니다. 5년 전,
10년 전에 주신 비전이 아직도 현실이 되지 않은 것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욕조에 바다를 담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작업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그릇이 넓어질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영광은 영적인 무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더 깊은 영광, 더 깊은 무게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단단해지고 그릇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다와 같은 축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감의 여정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항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고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거울 속에서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제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찬양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두려움과 정죄감을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몰아내 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깊이 깨닫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영광의 거울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제 그 사랑을 온전히 받겠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 상처와 실패를 지우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의 것을 찾겠습니다. 당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충분하다면 나 자신에게도 나는 충분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그리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